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에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시작하든지 심지어 기도를 하든지 항상 감사가 제일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하게 충고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청하게 합니다. 제발 급한 마음으로 첫 출발점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 잘 들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처음부터 닫게 만듭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답답한 말부터 시작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부터 먼저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원망과 불평의 말이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교회 형제 자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함이 고맙고 성도의 교제가 고맙고 대화할 수 있어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한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잘 산다든가 성공했다든가 출세했다든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1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을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이나 신념,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 재림의 신앙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체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중요한 표시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크게 에로스와 아가페로 나누어집니다. 에로스는 주관적이며 감정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껴주기 때문에 나도 그를 아껴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더 쉽게 말해 에로스는 찾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찾아가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실천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주님, 다리 밑에 노숙자를 사랑합니다. 복역 중인 죄수들을 사랑하고 부모 잃은 고아들과 과부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희생이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머리에 과시간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간, 물질, 헌신이 들어가는 수고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종말론적 소망이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동력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반면 이 땅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얼마나 덧없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20대의 꿈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계획과 꿈대로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앵커가 되고 의사가 되고 좋은 회사의 간부가 됩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순식간에 쉰이 되고 예순이 되어 직장에서 명퇴하고 칠순이 됩니다. 거기다가 뜻하지 않은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덧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우리는 몸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6절입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로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또다시 복음을 전해 반드시 자신과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서 40년을 사역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하였고 그 한 사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당신은 선교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무슨 선교를 그따위로 했냐고 선교비만 축냈다라고 나무랍니다. 그 한 사람도 그 선교사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식모입니다. 그런데 그 식모가 이 선교사님의 삶과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년 후에 그 선교사님이 일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세례를 준 일본 사람의 아들이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목사가 양성되고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생명이 있기에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생명력.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 종말론적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영원한 세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